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다양한 표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을, 고마움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하나를 할 때도 너무나 감사한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표현을 어떻게 더하는 게 나의 마음을 나타낼까? 어떻게 해야 내 지금 이 마음이 전달이 될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자기 마무리쯤에서 이 사무엘 하의 끝에 22장 23절을 통틀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감사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한 절 한 절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그냥 응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23회상 22장은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장입니다. 또 다윗의 전 인생을 묶어서 만든 노래요 시라는 것을 알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 다윗이 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8명의 2세의 아들 다윗은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집에 2세의 집에 보내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에 7명을 다 지나가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녀들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닙니다. 나에게도 또 다른 아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양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때 사무엘이 말했을 때야 생각나는 그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양도 아니고 그렇게 형들은 집에서 있을 때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내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몰라주었고 형제들도 몰라주었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아들 데려와라 라고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와 함께 하셨고 양을 칠 때에도 사자들이 오고 곰이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돌볼 때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 양새끼를 데려가려고 하면 뺏어가려고 하면 막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양을 그냥 쳐서 끝내는 양을 찾아왔고 그 사자나 곰이 그때 막 자기를 덮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내가 그렇게 양밖에 칠 수 없었던 양을 치면서 그러나 양을 쳤지만 존재감이 없었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기름 부어준 것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마지막에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30년 이상을 왕 노릇했던 이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데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나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가 왕이 되었고 이런 일들을 지금 내 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22장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올린 시는 전적으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면 22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6절에서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저와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패 역할을 주님이 해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구원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였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였다고 하는 것이 일평생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게 되면 비단길이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있고 아직도 어려움에 있고 아직도 내 문제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 주님 손 놓고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항상 비단길만 걸었습니까? 항상 꽃길만 걸었습니까? 다윗이 언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주셨고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냥 40일을 주석으로 나타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조롱할 때에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어디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하느냐, 저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것들을 멸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사울이 악령에 쌓여 있어가지고 미친 짓 할 때에,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머리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했던 그 다윗이 가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또 이제는 그 자기를 고쳐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늘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다윗을 또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까? 나를 지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윗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군대까지 동원할 때에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그때 나를 실족시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막아주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다른 길로, 실족하는 길로,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흔들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거나 낭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손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손 붙잡고 구원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끝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특심으로 하던 사람들이 병이 들었다거나 큰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 놓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 일평생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를 배반할 때, 자녀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떠나지 않는 거, 지금 나는 천국 백성이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천국 하나님 옆에 간다고 하는 것에 그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이런 막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안에 그런 강한 것이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 또한 다윗입니다. 나발과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하루는 양떼들을 키우고, 심이 많은 양떼들을 키우고 있는데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갈멜에 있으면서 이 나발을 만났는데, 나발의 하인들이 그 양떼를 지킬 때에 다윗이 한 600명가량이 그때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나발의 양들이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짐승이나 누군가가 이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양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나발이 양털을 꺾는다고 하니까 자기 그 아이들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다윗이 이때 이렇게 같이 양떼를 지킬 때 우리가 같이 해줬으니 양털을 깎을 때 우리를 좀 생각해 달라고 가서 좀 구하라. 근데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요즘에 희한하게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가서 그대로 구하라. 그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고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자기들 그 양떼를 다 지켜주었고 보호해 주었거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느냐.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 죽이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이 달려 나와서 나발은 미련한 자이다. 내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살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 나발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살인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 아비가일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자기 막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이를 잠부로 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막 사람을 400명이나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그런 자기였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온 것이 2번이었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라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나발을 막 죽일 수,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런 막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자기를 감쌌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그 온유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환난 중에 지금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 몸 하나도 숨길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군대를 3,000명을 풀어서 샅샅이 뒤져서 이잡듯이 뒤져서 반드시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하나 몸 숨기기도 힘든 그때에 환난당한 자, 고통당한 자, 고난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지금 나 하나도 죽을 똥 살 똥한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삽니다. 같이 피난을 갑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을 넓게 해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점차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가기를 원합니다. 점차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발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쏟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사이즈를 넓힘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그냥 잠깐이고 어떤 문제 하나 일어나면 내가 절대로 이것만 넘어가지 못한다 해서 그동안 쌓았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엎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실족하려고 하면 실족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 앞에 다윗은 뒤에 나가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싸움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될 수가 있을까?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하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만 할 수 있을까? 실족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줘서 이스라엘 왕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교만함으로 자기가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로 밧세바를 취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를 취하여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입니까? 나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불러서 집에 가서 잠자라 그러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나 혼자만 살겠다고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잡니까? 가지 않습니다. 또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 술을 막 잔뜩 먹였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이를 죽게 만들어라 해서 죽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실책을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가족까지 이웃까지 힘들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의 다윗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되고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때 일어나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문제마다 기도하며 나갔는데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이것밖에 못 되었구나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때에 실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족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렸는데 내가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금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고 있으면 낭망하고 있으면 좌절하고 있으면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안 살 사람처럼 오늘 하루 그냥 만족하고 내일 안 살처럼 그렇게 살고 끝낼 것처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녀가 압살롬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동생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고 나왔을 때에 자기의 신부 요압 장군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왔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실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었음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가 막 뭘 잘해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윗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못을 깨닫고 신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목하였을 때에 그때 내가 왕인데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 정도는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호가 젖을 정도로, 회개가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맨날 나만 가지고 지적하냐고. 다른 사람은 더 큰 죄였더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는 작은 죄 하나 가지고도 왜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나한테만 말하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런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원수를 따라서 멸하였으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았나이다. 다윗이 그냥 처음에 사울이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와라, 승리하고 와서 그때 승리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압살롬의 반역과 그 다음 자기의 아들 또 압살롬의 동생이 반역했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에,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때 그 이후에 내가 또 실족했다가 일어난 이후, 내가 죄를 짓고 밧세바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까지 끝들 다시는 내가 너에게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후에 전쟁에 나갔을 때는 더 엄청난 그런 자신감과 더 용맹함과 입술의 권세와 힘이 들어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까불어? 어디서 네가 나를 실족시키게 만들려고 해? 어디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 예전에는 그냥 나의 용맹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신감 플러스 나에게 주신 용맹 플러스 절대로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빼앗기지 않으리라.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어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 이 더럽고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막 입술에서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넘치는 힘으로 이 악한 것들을 멸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자 않고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일평생을 주님의 왕으로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지금 마지막 자기 상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냥 나는 뭐 한 게 뭐 있어 된 게 뭐 있어가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생각하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학벌도 대단합니다. 가문도 대단합니다. 그냥 머리도 대단해서 그냥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였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입니다. 배설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갑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그 배고픔을 당하면서 주님의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서 죄를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전에는 조금만 배고프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혈기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서 막 이것들을 내가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그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면 주님의 그 능력 더 주시면 그 능력 붙잡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졌던 걸 다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면 뺏기는 것 같아서 절대로 못 놓는다라고 바들바들 떨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 부여잡고 갈 때에 계속해서 나의 꿈, 나의 비전들이 점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장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이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더 가까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나의 비전이 더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더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해요. 먼저 감사. 근데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 속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만 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거품 물고 막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 거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무섭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준 거 얘기할 때는 들리지도 않아.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고리예요. 키예요. 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려고 이런 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 하나님 억지로 깨가지고 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40절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게 하셨사오며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띄우셨기 때문에 나에게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담대한 마음 부어주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보면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에서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적에서 건지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결단코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고 군대를 풀었어도 하나님께서 숨기시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역대상 18장 19장에 가보게 되면 그동안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나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역대상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모압을 치매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아람을 치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에돔을 치고 소바를 치고 이기고 암몬을 쳐서 이기고 그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사울이 죽이려고 힘들게 했고 그런 지금 신하가 자기 신부 요압이 배반을 하였고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물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렇게 한 번도 아버지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던 아도니아가 또 배반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이기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이방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도 보면 지금 역대상 18장 6절에도 보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지금 열거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이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50절에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전쟁 중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대적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사단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흔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마다 넘어졌던 그런 흔적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얘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가 이겼던, 승리했던, 좌절에서 일어났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간순간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 많았지만, 이길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그 순간순간의 일을 내가 왕이 되려고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고, 왕이 되려고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왕이 되려고 양떼를 친 것이 아니고, 왕이 되려고 그런 환난당한 자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돌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통행하려고 했었던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고백처럼 이기게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긴 흔적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영광 돌리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삶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힘을 받고, 잘못한 것들 다 회개하고 또 힘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번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구원의 감격이 한 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주신, 오늘도 구원하신, 구원이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실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오늘도 구원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